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회개하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면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하라는 말 이 자체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나쁘지도 않은 사람, 또 어떤 죄를 크게 지은 어떤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한다고 또 그래 본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면 할렐루야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회개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물론 회개의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시금 그 고백이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유대 광야에 이 세례 요한이라는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빈들은, 이 광야는 빈들입니다.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와도 몇 사람 오지 않는 것이죠. 소리를 지르려면, 사람들에게 말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장에서, 아니면 백화점 앞에서, 아니면 전철 앞에서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광야에서 외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부모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나이가 아주 많아서 요한을 낳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세례 요한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영적인 세계에 몰입을 합니다. 자,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주의 성령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시면서 이 요한으로 하여금 그 광야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외치게 했습니다. 그냥 작은 소리가 아니고 외쳤다는 거죠. 목에 힘을 주고 온 힘을 다해서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럼 왜 회개하라는 단어를 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계속 외치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듣든지 아니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이 회개했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큰 소리로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회개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계속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자꾸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우리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죠. 왜 회개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깝다는 말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아니면 내가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있죠. 아니면 내가 어떤 목표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만나고 싶은 사람이 옆에 있다는 뜻이죠. 내 목표와 내 목적지가 바로 내가 접근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로 만나기 위해서는 장소와 시간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만남을 이야기하면 꼭 먼저 오는 분이 있어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오는 분이 앉아 있으면서 전화를 해요. 지금 어디쯤 왔어? 이렇게 전화를 하면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려오죠. 아, 지금 다 왔어. 나 지금 근방에 있어. 나 가까이 왔어. 이런 단어를 써요. 여러분, 다 왔다는 말, 가까이 왔다는 말, 나 지금 그 부근에 있어. 이 모든 말들은 사실 비슷한 말들이죠. 멀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그 의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국, 곧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린 나라는 로마죠.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면서 굉장히 많은 세금을 강제로
거두어 갑니다. 그리고 자유를 다 빼앗습니다. 여러분, 내 나라요, 내 땅이요,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기 우리 땅, 우리 나라, 우리 부모님이 살던 곳, 우리 할아버지가 살던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주인이 바뀌어져 버렸으니까 분명히 내 땅인데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관공서가 있습니다. 경찰서도 있고요, 또 학교도 있습니다. 또 세무서도 있습니다. 또 군인들도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와 있는 이 군인들, 경찰관들, 지금으로 한 시청이라는 곳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 도움을 주러 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감시하려고 온 거예요.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에 의해서 무언가 직장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더 가난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힘들게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독립운동을 한다거나 또 누군가 로마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퍼뜨리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붙잡아 가기 위해서 바로 경찰이 있고 군인이 있고 관청이 그래서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있어야 될 것들이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반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감시하고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복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런 현실 속에서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 낭떠러지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지만, 소망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그들의 가슴 속에 또 하나의 낭떠러지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한 그 약속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비참하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없지만, 내 조국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내 위치에서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예언서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벌써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다.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미가서 5장에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합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하나님은 예언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의 구세주 메시아를 내가 반드시 보내줄 거야. 너희는 기다리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절망이지만, 또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분명히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또 안나라는 여성이 나와요. 바로 이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몬과 안나도 희망이 없죠. 소망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에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지만, 미래가 없지만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소망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반드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가슴에 품고 있으니까 그래도 숨 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실 내일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몰랐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하늘의 징조를 보여주셨죠. 예수님 태어나실 때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찬양토록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을 만납니다. 헤롯 왕을 만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이 같이 왔다는 거예요. 이런 동방에서 유대의 왕으로 나신 그분을 상징하는 별이 있었고, 자기들 그 별을 따라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어디에 그 왕이 태어나시느냐? 베들레헴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미 사실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고 알려주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고 장소를 알려준 율법학자들도 제사장들도 아무도 메시아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구간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목자들이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밤중에 양을 치고 있는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마구간에 있는 아기,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라고 알려주었어. 우리가 가서 그 아기를 보았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가서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또 목자들이 친히 보고 이야기해도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말했던 유대인들은 그럼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인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의식주예요. 바로 내 눈에 보여지는 오늘 지금 여기 우리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시선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기를 쳐다보니까 다른 걸 볼 수가 없죠. 여러분, 내 직장을 보면 다른 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를 보면 다른 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내 눈에 보여지는 것, 이거 외에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지금 내가 이것을 보고 있으면 다른 이야기 아무리 많이 해도 듣고 흘려버립니다. 관심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외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와 계신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나 성경을 잘 알고 연구했던 바리새인들, 성경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도 영적인 소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영적인 소경입니다.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고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교회를 잘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소경인 거예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정인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서기관들도 율법학자들 성경을 가르쳤어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요. 베들레헴 처녀를 통해 와요.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목이 쉬도록 목이 터지도록 외쳐도 사람들은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외친 음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신 곁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가 와 계시는 당신 앞에 있다는 겁니다. 당신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오셔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는 더 슬픈 소식은 같이 살면서도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같은 동네에 살아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여러분, 같은 나라에 살아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실 때 제자들과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나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럼 성령은 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성령은 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러면 어떤 표현합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게, 하나님 성령을 내게 보내주세요 자꾸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이미 보내주었지 않느냐. 언제 보내주었어? 너 앞에 있지 않느냐. 이미 성령은 너의 옆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자꾸 뭐라고 하면 하나님 성령 보내주세요. 자꾸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이미 역사하셨습니다. 임재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가까이 와 계시는 거예요. 내가 손만 내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너희에게 이미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는 말은 너희가 눈 열고 보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 왜 안 보였을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오셨는데 왜 나는 성령을 만나지 못할까요? 이미 하나님은 내 곁에 와 계시는데 내가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못 만날까요? 다시 오늘 성경 거꾸로 우리에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만날까? 왜 나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역사하지 않을까? 오늘 성경은 그 답을 다시금 거꾸로 알려줍니다. 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회개는 앞뒤로 막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이 내게 와 계시는데, 성령은 이미 내 옆에 계셔서 내 손을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왜 나는 성령을 못 만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시금 거꾸로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한번 따라해 주세요. 회개한다는 말은 내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길을 만드는 것이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는 내 죄를 고백하는 거 회개예요. 근데 또 다른 중요한 뜻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한다는 말은 내 속에 온갖 죄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득 차 있는 이 죄들을 치워버리고 예수님이 내게로 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것,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이 죄를 두 가지 표현으로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열대우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도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다큐멘터리 하는 것을 보면 열대우림이 나와요. 그 열대우림 지역은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는 곳이고 비가 많은 곳입니다. 자, 이 비가 많이 오고 따가운 햇빛이 있는 그 열대우림, 왜 우리가 열대우림이라고 합니까? 열대우림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왜 사람이 살 수 없을까? 너무나 온갖 것들이 많이 자라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길이 없어요. 나무가 자라죠. 넝쿨이 자라죠. 나무가 있죠. 잡초가 있죠. 늪이 있죠. 돌이 있죠. 나무 뿌리가 있죠. 계곡이 있죠. 언덕이 있죠. 그리고 이런 뱀들이 있고 온갖 독을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있습니다. 그러면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원인은 우림은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서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독이 많아도 길이 있으면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열대우림의 특징이 뭐냐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어요. 여러분 광야도 똑같습니다. 광야는 야생 그대로죠. 자연 그대로죠. 황량한 들판이에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모래, 언덕, 비바람, 그리고 계곡, 높은 산, 작은 언덕,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자, 이런 곳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광야나 열대우림의 특징이 뭐냐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길을 만들면 되죠. 그럼 내가 들어가서 길을 만들었어요. 근데 길을 만들어도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길이 없어져요. 비가 내려버리면 또 잡초들이 또 생겨가지고 또 길을 막아버려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대우림이나 광야는 혼돈 지역,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길이 없는,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는 지역, 그래서 사람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오히려 가게 되면 다치기가 쉽겠죠.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너희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을까? 온갖 더러운 것들이, 방해되는 것들이, 잡초들이 가득 잔뜩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원망이 쌓여 있어요. 미움이 자라고 있죠. 시기와 질투가 자라고 있죠. 불평이 자라고 있어요. 불신앙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기심이 자라고 있습니다. 의심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자라고 있습니다. 더러운 생각과 악한 생각이 자라고 있습니다. 편견이 자라고 있습니다. 오만과 교만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기 의로움이 자라고 있습니다. 탐욕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제 마음을 먹고 나는 이제 올바로 살 거야, 하나님 잘 믿을 거야 하고 결심을 딱 해도 돌아서는 순간에 또 내 속에 악한 것에 또 자라는 거예요. 뽑아냈지만 또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열대우림에 자라고 있는 이 온갖 잡초들이, 나무들이 뒤섞여 있어서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예수님이 들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고 싶지만 축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는 말은 바로 이런 우림 속에 가득 차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빨리 제거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광야나 우림 같은 지역에는 내가 다니면서 만드는 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말합니다. 대로를 만들라는 거예요. 고든 길을 만들어라. 이 말은 큰 길을 만들라 그 말이에요. 포크레인 가져와 가지고 나무 같은 거 톱으로 좀 잘라내고 계곡, 언덕 진 것 이런 거 전부 다 메꾸면서 큰 길 만들라는 거예요. 아스팔트 도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야 돌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스팔트도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또 무너지고 또 부서져요. 이거 평생토록 도로는 보수하고 또 보수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너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빨리 빼내버리고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만들라는 겁니다. 길을 만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적인 것들을 쫓아내고 제거시키고 또 제거시키고 또 제거시키면서 하나님이 내게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길을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 길이 뭡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너가 차단시키고 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장점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지거든요.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만이 내 속에 들어오면 교만을 빨리 없애버리고 주님이 내게 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시온의 대로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회개함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만들어 놓으면 주님은 그 길로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싶은데 길을 내가 다 막고 있어. 내 속에 들어올 수 없도록 온갖 것들로 딱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불평하고 자기 의로움에 젖어 있고 온갖 것들로 가지고 주님이 올 수 없도록 자꾸 내가 차단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마음의 길을 만들어 놓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임하심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까이 계시는 메시아께서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놓고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